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아 고생했어요. 오늘아 고생했어요. 그 콘티를 가지고 내일 저녁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1주년 행사를 딱 마치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찬양하실 분들, 성민 집사님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집이 가까우니까 모처럼 모였으니까 저녁에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힘차게 막 안 하고 자유롭게 50나이트에서 괜찮겠다 했는데 성민 지사님 땡큐. 늦게 오음이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별걸 다 믿죠? 주님만 믿으면 돼요.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결국엔 그 나라에 앞에 섰을 때 다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야 그때 그거 내가 그렇게 짊어지고 근심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결국엔 내가 이렇게 이 주님의 나라에 오게 될 텐데 내가 뭘 그렇게 짊어지고 막 싸매고 막 살았을까.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네요. 손 잡아주시면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살아납시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목이 안 나오네요. 쉬웠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딱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오고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분이 지났습니다. 맞죠? 2분이 지났죠? 몰라요? 2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능과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굉장히 엄숙해요.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안하게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각 한번 하실 때까지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강해 1-1.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해서 1-1로 해놨습니다. 사실 1장을 다 보고 싶어요. 네. 2번을 나눠서 지금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라마나요스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화요일 수요일 날 이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1절부터 8절. 근데 이제 목요일에 한번 모여서 한 번 더 하니까 1장 전체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갔어요. 정말 짧게 추려도 정말 짧았어 하시는 목사님은 40분 걸리셨고 우리 진짜 오래 했어 1시간 반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할까? 막 한번 짜봤습니다. 그냥 젖은 걸레 말고 그냥 마른 걸레 있잖아요. 그럼 막 짜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었습니다. 2번째 시간부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눌 건데 여러분 그래서 1-1이에요. 못하면 다음 주에 1-2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또 책을 보세요? 질문을 드렸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동시에 고개를 숙여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공격이 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유독 좀 더 심하게 좀 심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평소에도 심했지만 오늘 유독 그죠? 사단은 이 계시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단은 이 계시록이 열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뭐라고 장로님?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단이 결국엔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본인의 정체가 발각되고 본인의 처세가 어떻게 될 것을 까발려지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사단이 무수히 많은 공격을 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쿡쿡 건드리는 이 사단 때문에 올 때 어렵다, 쉽지 않다, 괴롭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영이 반응하기보다 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더욱더 반응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든 더 빼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 계시록이에요. 왜요? 주님이 승리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지자고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공격도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시지? 어떤 유혹 받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읽고 싶으세요? 요한계시록 읽고 싶으세요? 좀 더 이게 쉽고 알아듣기 좀 편하고, 그죠?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 어려워서 좀 기피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요. 뭐죠? 심판, 재림. 이 심판과 재림이라는 이 단어로 단정짓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도 난해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요한계시록 가까이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일서까지 읽고 찬송가로 바로 건너뛰잖아요. 유다서와 뭐 이런 거 다 건너뛰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 두 번을 진행하는 가운데 알아진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복음을 계속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찾으면 찾을수록 많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만 그냥 커지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밝히 우리가 깨달아져야 할 어떤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다. 나의 눈물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이름 그대로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원함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시는 베일을 벗겨주셔야 돼요. 숨은 것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전적인 누구의 영역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계시가 열리는 것은 결국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냐면 막혀있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알다가 끝나요. 그러나 계시가 오잖아요. 그럼 이 아는 사이가 넘어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계시가 임한 거예요. 조씨가 누구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없네요. 패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나와 엄청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철저한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실상 영에 속한 사람의 책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영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린 건데요. 이 계시가 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옆 사람 따라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가 임하면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관계가 형성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은 숨어있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책입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말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사탄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철저한 권세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긴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끝까지 쳐내십시오.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기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공격을 쳐내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이 공격이 들어오는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때때로 계속 물어봐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라. 그럼 대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내는 그 감동이 와요. 그럼 나 지금 마음 편안해져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벗겨지고 발견되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계시가 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람은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죠. 시기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당시의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로마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도현이 말고요. 도미티안. 네. 여러분 네로 황제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하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받게 했던 그 황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에 큰 불이 나게 돼요. 이 민심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왕이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야 신이 우리에게 뭐 벌을 주었네, 복을 주었네, 굉장히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민심이 막 흔들릴 때인 거예요. 왜요? 로마 제국에 그냥 큰 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생각해낸 꿍꿍이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소행이다?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라고 해서 큰 박해를 이뤄내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하면 기독교인 박해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이 도미티안은 네로 황제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이 전승을 찾아보시면요, 그들의 역사를 찾아보시면요, 네로 황제는 비겁하게 자기 안위 때문에 막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도미티안은 주 91년경 나라에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반모섬에서 몇 년에 썼다고 했죠? 주 95년에서 96년경에 썼다고 추측되어지는데 도미티안은 주 91년경에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어떤 공포를 하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그러고 겸손하게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신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이야. 그래서 그 시저라는 말 있잖아요. 시저.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언어로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라적으로 1년에 한 번 도미티안 신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법률을 제정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경기장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 밥을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기장에 풀어놓고 도미티안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 도시에 들어갈 때 그 밤을 환하게 밝혔던, 그리스도인을 거꾸로 매달아 불을 태우는 그 도시의 밤에 어두운 밤을 밝혔던 일을 행했던 것도 바로 이 도미티안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시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기도 했대요. 너무 두려움에 극심한 나머지 이 하나님을 믿는 걸, 예수를 주라시는 것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의 전승과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요한계시록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나눌 때 좀 이해가 가요. 카타콤을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잡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카타콤이 생기기 전에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느냐라고 했을 때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끝까지 막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인하는 사람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굶겨요. 굶긴 다음에 이제 불러요. 잡아놨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불러놓고서 한 가족의 마지막 초용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늑대들을 굶겨요. 보세요. 밥을 한 가족 안에서 밥을 먹게 해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신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초용 만찬이라고 하면서 부인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그러면서 그 식사가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늑대밥이 되는 걸 창문 너머로 봐야 돼요.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던 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했느냐? 콜로세움 경기장에 불러드립니다. 싹 다 잡아다가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돼요.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발각하고 발견하고 분리시키고 받게 했던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안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고요. 참혹했습니다. 가족 간의 이 생이별도 모자라서 내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숨어서 예배했던 그 사람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고 환호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자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바로 그 사람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사자밥이 되는 그리스도를 보고서 웃지 못하고 환호하지 못하는 그 사람, 로마 병사들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다시 넣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왜 웃지 않냐?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박해가 그 5년까지 96년도까지 굉장히 심했는데 앞으로 어떤 더 심한 박해가 올지 모르는 그 시점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던 거예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때 임한 거예요. 계시가.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시는 거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초대 교회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길 원했을까?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사도 요한에게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후에 7교회의 목회자와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하잖아요. 바로 전체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뿌리가 다니엘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71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69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그때가 69일이고 이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었는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제 장래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임했을 때는 이제 곧 임박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죠. 자,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나오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교회들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요. 두 번째 시간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어떠한 매개체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음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에 나오는 동참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교회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두렵다, 심판, 걱정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냐면요, 따라서 고백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준비하라. 예, 교회가 되신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계시를 열어주신 그리고 열어주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것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교회를 출석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계시로 읽고 계시로 틀리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육수 빌딩 갖는 거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가까이 올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담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박해가 쉽게 있지 않아요. 이 당시 때처럼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깨었을 거예요. 심하게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집중했을 거고요. 어떻게든 주님을 꼭 믿고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계속 모였을 거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마라나타가 초대교회의 성도의 인사였다. 익투스,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들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생각을 깨워서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영이 얼마나 깨워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계시록의 7이라는 수는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믿고 있는 전체 성도, 전체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가 되신 모든 이에게 편지하는 이유는요,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 7교회에게 계속 편지하면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이제 2장부터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4절에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본문 말씀 오늘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성자를 얘기하죠.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도미티안처럼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단 그 자체로 사단하가 되어지면 안 돼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의 머리가 되신 모든 것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의 뜻이에요. 보세요. 이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들이 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요. 사자밥이 되고 가타금에 숨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 한없는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자들이 바로 환난 때의 믿음으로 서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계시가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때 요한에게 주셨던 이 계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믿음과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숨어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줄 아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는 거예요. 전파력 있는 겁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전파력이 있을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결국엔 예수님의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박해자였거든요. 그는 뭘 봤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봤어요. 보면서 무언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고 기도를 해주며 그리고 환한 얼굴로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주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미래를 통하여 박해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만 구원받았다 신난다 이 나라가 아니라요. 어떠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운동력이 있다라고요. 그 나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거든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 있는 파급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 특정 회사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예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도미티안의 그 황제의 박해와 환란이 엄청 강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계시가 열리지 않고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요, 일곱 교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광과 능력이 무슨 주님께 지금 숨어서 막 목숨 걸기 막 바쁜데. 그러나 이게 계시로 열린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 뒷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억하셨다가 좀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값없는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환난 가운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계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7교회에다 보내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구름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주님. 구름 나가셔서 구름 한번 구경하시면서 저거 멋있게 타고 오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쉐카이나라고 하죠, 원어로. 구름은 타고 오시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준비할 시간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넘겨주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찌를 자들도 본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찌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에 땅의 모든 민족과 그리고 특히
성령과 그의 은혜를 받아 자기들이 예수에게 행한 일을 애곡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라는 것을 애곡하는 자들. 그 당시에 후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회개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8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엔 복음이다. 환난 때에 너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복음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쥐어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끌고 와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계시는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도 뭐냐면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내가 억지로 막 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기도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결국엔 시작과 끝이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나눴던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환난을 기다리는 교회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 보일 것이다. 얼만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할 거다. 여러분, 환난 때는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겠습니까? 그게 뭐야? 말로만 듣던 그게 뭐야? 그 계시가 뭐야?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주님,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도미키란 같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 수령이라고 하는 그 한 명,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한 명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못해요. 환란과 박해가 그 나라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주로 신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움 따로 없죠. 몰래 숨어서 굴에서 예배드리고 이불 덮어서 혼자 성경 보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한국 땅에는요, 그 환란과 박해가 없다고 하여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시대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터키에 막 불나는 거 보셨죠? 온 세계에서 막 불나는 거 막 보셨죠? 자꾸 그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일본의 지진이 1300번이나 났다 그랬나요? 지금 이 환란과 박해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죠. 물건을 사 먹고 있을 수 있고 에어컨 틀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아직은 괜찮죠.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 보여주셔서 봤는데요. 이 시흥이라는 이 땅이요,
이 지하 하수도에서 마약 검출 성분 전국적으로 1위를 찍었대요. 마약 성분이 지금 1만이 검출된 데가 시흥이래요. 그래서 이 악한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셨을까?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요. 우리가 깨어서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말 살릴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심을 이제 세상은 끝났고 두려워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너희는 영원한 형벌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났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다. 이제는 교회야 일어나라. 깨어서 준비해야 할 때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영역인 그 계시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갈망하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맞추시면 안 돼요. 계시가 얼마요? 관계가 있는 자들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자들은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배도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내 가족이 죽는 것 때문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이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계시가 임하여 내가 행하는 자까지 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은 삶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부탁드려요. 정말 이 계시를 놓고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내용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만 이제 해 나가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편부터 계속 하나님 주신 계시와 환상과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만 기록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깨어나자, 일어나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밥으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서는 누가 배도를 할까요? 누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냥 알기만 하는 자들은 배도예요. 그러나 관계가 맺어진 계시가 임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 옆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보내셨던 이 편지의 계시가 우리 초대교회에게는 깨어나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